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4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 싸웠으나 전쟁에 패하여 1차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1차 패배한 후에 다시 전열을 정비하여 2차 싸움에 나갈 때는 그냥 가지 않고 이제 실로 성막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앞장서서 나가 싸웠으나 더 큰 패배를 당하여 3만 명이 죽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상 2장 34절 한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징표가 되리라. 그러시면서 엘리 집안에 노인이 없고 사람들이 젊어서 죽을 것이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고 엘리 집안의 죄는 속죄가 제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다. 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3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두 아들들을 죽이고 그 집에 노인이 없고 이 모든 일들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3장 11절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대패를 하여 처음에는 4,000명 그 다음에는 3만 명이 죽고 법궤까지 빼앗겼다. 사람이 3만이 죽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상자도 그보다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옥과 전토가 불타버린 이 모든 것들의 손실이 얼마나 큰가를 3만 명이 죽었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법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훗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실로까지 침범을 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다 능멸하는 그런 일까지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3만이 죽고 법궤가 빼앗겼다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사람의 군인의 숫자 또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장 12절 사무엘에게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빼앗기던 그 전투 현장에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였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놀라서 아이를 이렇게 배 속에 임신하고 있었는데 놀라가지고 갑자기 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사내 아이를 낳았다 얘기해도 기뻐하지 않고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고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 전체는 법궤를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그 다음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함께 죽고 또 3만 명, 4천 명 엄청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망하는 이런 일들과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합당한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사 다 죽게 되는 참 비운의 역사를 이 사무엘상 4장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보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이 4장 1절 말씀 상반절의 내용과 하반절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연결이 안 되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어쩌면 이 말은 이제 3장 후반으로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쓸 때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훗날 시대에 이게 성경 전체를 장절을 이렇게 사람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절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지만 같은 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앞에 문맥이고 바로 앞에 구절이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같은 구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절 상반절과 하반절이 어울리지 않아요. 상반절의 말씀은
앞 구절인 3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 뭐라고 말하는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이것이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이고 그 다음에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3장 후반부와 4장 1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이 아무 말이나 했는데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삼아 말씀을 주셨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을 사무엘이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셔서 사무엘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다 이루어짐에 사무엘이 예언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땅 중에 가장 북쪽에 있었고요. 부엘세바는 지도를 보면 이제 가장 남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주도 남단의 서귀포시에서 저 함경북도 온성시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말이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다 이걸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 전투에 참여를 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여호와 하나님께 그 누구도 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방법은 당시로는 한 두 가지가 있었겠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물었습니까? 에봇을 입은 제사장,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판결 흉패 안에 밖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지만 속에는 우림과 둠밈의 2개의 돌을 넣습니다. 이걸 가지고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온 이스라엘이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으로 묻든지 아니면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서 이 전투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물어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묻고 있지 않습니다. 싸움이라는 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묻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무엇을 말하죠?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앞에 기록된 말씀이 사사기죠. 우리말 성경에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그렇지만 제가 이 첫 시간에 룻기는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제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거기 성문서에 함께 묶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으로는 사사기 다음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앞에가 이제 사사기인데 사사기와 사무엘상은 계속 연결되는 역사예요. 사무엘상이 끝날 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사사기가 끝나지만 사사기와 사무엘상은 계속 연속되는 역사의 줄기 속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사 시대만 해도 전투에 나가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사사기 9장에 보면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죠. 그것도 온당한 일이 아닌데 그 첩이 행음하고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넉 달 후에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러 갔다가 며칠을 유하고 오후에 출발하여 집에 당도하지 못하고 길에서 밤을 지새워야 되는데 이방인의 땅에 거하기는 그러니까 베냐민의 땅 기브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노인이 영접하여 드렸는데 그 동네 비류들이 이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자 이 사람이 첩을 내어주었고 그 첩이 밤새도록 폭행을 당하고 새벽녘 앞에 돌아왔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죽은 첩을 12덩이를 내가지고 각 지파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은 보지 못했다. 그러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람들이 칼을 빼고 모였는데 베냐민 지파 빼고 40만이 모였더라. 이렇게 사사기 20장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그렇게 하자 베냐민이 편들어주고 내놓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 베냐민 지파의 칼 뺀 자가 2만 6천 명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사기 20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을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베델에 가서 물었는가? 사사기 20장 그 뒤에 27절에 보면 당시 여호와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 성소는 베델에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셔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베델에서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그 물음의 방식은 대제사장의 판결 흉배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묻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물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악을 처단하기 위하여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지 않는 베냐민과 전쟁하기 위하여 누가 먼저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제 그것도 이제 옳은 것은 아니죠.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부터 물어야 되는데 그들이 누가 가서 싸우리까?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가서 싸워라 그렇게 하고 두 번의 큰 실패를 경험을 하죠. 그러자 그 백성들이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요. 사사시대 말기까지만 해도 나라 안에 있는 불의한 일을 해결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이들이. 그런데 엘리 시대, 사무엘이 선지자로 모든 사람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스승 엘리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가 죽기 전까지는 엘리 시대입니다. 이 엘리 시대에는 블레셋과 더불어 전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림과 둠빔을 가진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묻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 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이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던 자들이었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성막의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가서 묻고 싶지도 않았고 또 정말 묻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을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제사장이 그렇게 타락했다면 일반 백성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간 그런 시대입니다.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가서 묻지 않았고 제사장에게 묻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분명히 말했잖아요. 3장에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줄을 알았더라. 그러면 사무엘에게라도 가서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수하에 있었다는 점. 그래서 엘리가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잃어버렸지만 그렇다고 백성들은 엘리를 무시하고 엘리 수하에 있는 사무엘에게 묻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보다 더더욱 백성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았으나 정말 묻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불임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엘리 가정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날에 하나님이 죽이시고 또 그 집에 노인이 없게 하시고 그 말은 엘리도 죽는다라 그 말이죠.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작정하신 그 재앙을 실행하시되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가서 묻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철저히 패배하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가장 큰 일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이미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 말이죠. 기도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대다수의 경우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를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면 이 일을 도와주시고 저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세상의 유혹에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한다 그럴 때 그냥 뭐 어쩔 줄을 몰라서 묻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식사하시는데 뭐 드시겠습니까? 뭘 드시겠어요? 밥을 드시겠어요? 면을 드시겠어요? 뭘 드시겠어요? 그거 일일이 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수저로 먹을지 젓가락으로 먹을지 포크로 먹을지 오른손으로 먹을지 왼손으로 먹을지 기도하고 물어봐야 됩니까? 그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생각하고 행하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이것이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제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의 뜻이면 선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패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전쟁이 없고 농사가 잘 되고 소와 양떼가 이렇게 새끼를 많이나 가축이 풍성해지고 우유가 넘쳐나고 또 이렇게 꽃이 많이 펴서 꿀이 넘쳐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뭐에 대한 축복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섬긴 것에 대한 축복이 구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장수의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다르죠. 그 복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을 따라 즐거움으로 하늘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지상에서 누리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신약의 시대에도 여전히 구약 시대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으로 계량화해서 바꾸려고 그러면 이게 신앙에 큰 오류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섬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전쟁이 없는 평안, 농사가 잘 되고 그들이 번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옮겨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다음 이제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누구의 손에 파심해. 이것이 레위기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전형적인 공식 아닌 공식이에요. 평안을 주셨는데 범죄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누구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괴롭게 함으로 몇 년간 그들의 손에 압제를 당하다가 압제를 당하여 괴로움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하나님이 사사를 주시어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몇 년간 평안을 주셨더라. 그리고 몇 년간 평안하다가 다시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하심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긍휼히 여기사 사사를 보내시고, 이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어 왔어요. 지금 엘리 시대의 영적인 그런 정말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불임의 시대,
제사장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는 그 시대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아하, 이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구나.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도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도 있는데 묻지 않아요. 그럼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패망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누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가 아닌 것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공생애 이전에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기도로 교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은 뭐예요? 이른 아침 새벽 미명에 주님은 그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먼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교제를 하셨습니다. 가장 큰 일인 십자가를 앞두시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의 회복은 성도의 기도, 특별히 회개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 이제 화수목금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자 이렇게 낮에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국가적인 혼란도,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리죠. 러시아가 이겼으면 그다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나리오를 세웠다. 한반도에도 불똥이 튈지 안 튈지 모른다. 이 세계사가 어느 손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또 정말 병약한 성도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만 해도 수천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개척교회들 출석 인원은 확 떨어졌고, 이런 어려움의 시대에 이런 어려움의 시대에 확진자도 많이 나오는데 무슨 목사님은 기도회를 하신다고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위기의 때가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마스크 벗고 먹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안전하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 또 여기까지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그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긍휼을 간구하는 일을 성도들은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성도는 늘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 없이 시작한 이 싸움의 1차 결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하심 없이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이 블레셋과 더불어 벌인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4,000명이 전사를 하였습니다. 부상자는 그보다 훨씬 많고 빼앗긴 전리품도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기도 없이 나간 전쟁의 결말은 참혹한 실패였습니다. 자, 그 다음 실패 후에 이스라엘은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실패의 이유를 바로 깨닫고 바른 대책을 세울 때 할 수 있는 말이지요.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은 실패의 이유를 온전히 깨닫고 제대로 된 처방을 찾아냈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1차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4,000명이 죽자
다친 사람은 더 많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가로되, 그러니까 이 전쟁을 주도한 사람은 이제 백성의 장로들, 각 지파의 두령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자, 이 장로들이 내린, 왜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로 이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그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배후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죠. 이건 참으로 옳은 질문입니다. 세상인 우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람의 능력과 힘과 지혜에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창조와 통치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특별히 신종 국가인 이스라엘이라면 더 말 필요도 없어요. 이 전쟁에 이들이 이스라엘이 패하고 블레셋에서 패하여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외적으로 보면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선진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섬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지중해를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와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섬에서 동쪽으로 온 것입니다.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 이렇게 해변 쪽으로 쭉 이렇게 붙은 곳,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터를 잡고 살았잖아요, 그들이. 근데 그들은 이제 해상 무역을 했고, 그리고 저 사울왕 시대에 보면 사울왕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을 도입을 했는데 유다 사람들은 그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나 무역이나 또 철을 다루는 기술에 있어서나 블레셋이 당시 이스라엘보다 훨씬 문명 세계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훨씬 깨어있고 문명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아이고 이 블레셋이 문화적으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무역을 해서 돈도 가지고 있고 훨씬 유대인들보다 강성한 나라니까 싸우면 당연히 이기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견해예요. 그러나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도록 주관하시고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묻는 것이 온당한 거예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날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참 합당하고 온당한 질문입니다. 이 뒤에 가서 사무엘 이제 7장에 가면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 회개 운동을 이끌면서 이렇게 말하죠.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 4장이나 사무엘 7장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사무엘을 의지했더라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철저한 회개운동 없이 나가서 싸울 수 없다. 이런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 가운데 벌어진 전쟁임을 그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이런 지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제대로 된 질문을 던졌는데 그들은 바른 대답을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3절 다시 읽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제대로 된 진단과 제대로 된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내린 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들이 1차 전쟁에서 패하여 4,000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자 내린 결론은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오지 않아서 실패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스스로 처방을 내린 것이죠. 현명한 질문을 해놓고 스스로 어리석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현문우답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가? 또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됩니다.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일이 잘 되고 맞바람이 칠 때뿐만 아니라 우리 등 뒤에서 바람이 부는 순풍이 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일이 잘 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술술 잘 풀려나갈 때에도 또 그 반대의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항상 이걸 물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높여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직장에서 직위가 높아지고 갑자기 많은 재물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거 정말 기도해야 돼요. 물질이 없어서 곤란을 당할 때보다 갑자기 무엇이 풍성해질 때는요, 더 기도해야 돼요. 왜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세상 방식으로 휩쓸려 나갈 가능성이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거듭난 성도이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육체의 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게 하실 때 우리는 기도하고 물어야 되고 또 고통과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아직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참 하나님께서 내가 죄도 없는데 욥처럼 연단하려고 하시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차적으로는 주여 저의 연약과 허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제가 나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형편과 상황을 바꿔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겸손하게 형통의 때에도 역경의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항상 묻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려움과 역경이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재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하나님이 받아내셨어요. 끝이 났어요. 아니, 그런데 왜 예수님 믿는 저에게는 남들보다 그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각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죠.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상이 아닌 믿음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큰 뜻이 있는 줄 믿고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정확하게는 백성의 장로들은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면 여호와께서도 그 궤와 함께 오시고 그 전쟁에 여호와께서 참여하여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이 전투에 패한 장로들이 언약궤를 전투 현장에 메어 가지고 나온 이유입니다. 그 언약궤를 메어 가지고 올 때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대로 된 제사장이었다면 말렸어야죠. 여호와의 명령 없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막을 벗어나서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 타락한 제사장들은 분별력도 없고 막을 힘도 없어요. 당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장로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여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린아이들의 동화 속에 나오는 이렇게 램프를 문지르면 나와서 도와주는 그런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주신 것은 언약궤 안에 든 율법에 비추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범죄한 자들임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이 언약궤의 일차적인 특징,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죠. 그런데 그런 죄인들,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사죄의 방편과 길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속죄소, 곧 거기에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임재하여 계시는데, 거기에 피를 뿌릴 때 그 피를 바라보시고, 그 피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이죠. 오직 구약의 언약궤에도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궁극적으로 속죄함을 받은 그들이, 정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언약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구약에는 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구약 백성이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의 시대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택한 백성들이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전쟁의 때에 모시고 앞서 나가 싸우기만 하면 승리를 주신다고 그런 의도로 언약궤를 주신 것이 아니죠. 아마 이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나간 것은 과거 옛날을 추억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어느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간 적이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을 밟아라, 요단물을 밟아라, 그러면 요단물이 그치리라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7일 때는 7바퀴 이렇게 군인들이 호위를 하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이렇게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마도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당시 백성의 장로들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메고 와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이 여호수아 때 있었던 일을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르죠?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앞에 나가서 싸우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요번에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대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빔으로 묻든지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었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거 항상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당시 백성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왔지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고, 지금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를 마주 볼 수도 없었습니다. 향을 피움으로 그 언약궤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던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간다 한들,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와서 싸워주세요 그렇게 끌면 하나님이 끌려 나와서 대신 싸우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 다음 5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백성들이 다 치우쳐 있어요. 언약궤만 오면 승리를 거둘 줄. 6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어리석기는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이나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기 신들 그러는데 그들이 하나님 누군가를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신들이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이게 복수를 쓴 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장엄복수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단수가 아니라 이제 장엄복수형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자, 어쨌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죠. 출애굽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애굽과 싸워 이기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지중해 연안 섬에 살던 사람이 이쪽 지중해 그들이 동쪽으로 와서 팔레스타인 서편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한때는 세력을 키워서 애굽에 도전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냥 싸우다가 그냥 케오번치를 맞고 나앉았습니다. 이것만 비교를 해봐도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항복을 받고 백성을 애굽에서 다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신 하나님인데 자기들은 힘을 다해서 애굽과 싸웠지만 패배하고 말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진중에 왔다 생각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렵기가 이를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9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10절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결국 하나님은 이번에도 돕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십니다. 이번에는 3만이 죽었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3만은 한 지파의 성인 남성의 수에 해당합니다. 앞서 사사기 20장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전체 이스라엘 11지파의 수는 40만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수는 2만 6천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지파가 숫자가 많고 숫자가 적은 지파는 2만 조금 넘는 이런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3만이 엎드러졌다 그 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거의 한 지파가 멸망당한 것과 같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한 지파가 통째로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전쟁에 패하여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겼고 하나님께서 한날에 죽이신다고 말씀하신 홈니와 비느하스도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회개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승리를 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신앙이죠. 이러한 행동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가장 비인격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미신적인 방법으로 생명의 하나님을 기계 다루듯이 대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요.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패전의 소식, 남편이 죽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조산을 하였는데 산에 아이를 낳았지만 기뻐하지 않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고 죽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봇은 영광입니다. 그 앞에 이는 히브리어로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영광이 없다는 말인데 이것이 질문용으로 쓰이면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는 뜻이고요. 대답으로 쓰이면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법궤를 빼앗겼으므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의미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가봇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그 말이죠. 당시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에 있어야 될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소에서 빼내오기는 했지만 빼앗기고 말았어요. 성소에 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셔야 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을 떠난 거예요. 성소를 떠난 거예요. 그 백성을 떠난 거예요. 심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셨는가? 라고 말할 만큼 아주 심각한 사건이 당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백성의 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지상의 보좌를 버리신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 백성의 지위마저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요, 인간들의 반응에 의해서 인간의 실패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내어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 장 5장에 가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홀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블레셋이 섬기던 다곤 신들의 목을 다 부러뜨리고 홀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법궤를 앞세우시고 돌아오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백성들의 죄와 연약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속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버리셔도 마땅한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 이제 사무엘을 중심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그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요. 또 그 훗날 다윗이 장막을 짓고 법궤를 모셔오고 성소의 모든 것을 구비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셨죠.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정말 가장 낮은 진퇴까지 내가 낮아졌고 부끄러움을 당하는구나, 우리 연약과 허물로 인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은 형벌이고 심판입니다. 그리고 끝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연약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는 때라도 우리를 낮추시는 징계는 그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 죄에 대한 내리셔야 될 멸망과 합당한 모든 형벌은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연약하고 허물이 있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한 징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의 나라 영역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받고 있는 복이에요. 비록 연약해요.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한 자를 다시 새롭게 하시어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덕을 선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징계의 방편으로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때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죄를 씻으시고 성령이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 주께 영광을 돌리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가는 것이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아까운데 행할지라도 택한 백성들을 영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모든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내리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죄값을 다 받아내셨고
우리를 보실 때는 그저 사랑하는 백성, 연약과 허물이 있어도 징계할 자들로, 고쳐야 될 허물 있는 자녀들로 받아주시고, 또 연약 가운데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시는 아버지 은혜를 찬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